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2장에 나오는데 2장은 이제 첫 번째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제 거듭난 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갓난아기거든요. 그래서 순전하고 영적인 젖을 사모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 한 절이지만 이제 갓난아기 피투성이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9절,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바로 뭐냐?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이 거듭난 거냐면 우리의 생각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생활이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 거듭났다는 거죠. 생명.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거듭남도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이 바로 뭐냐면 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혼, 우리가 이제 혼적인 존재 아닙니까? 이게 사람은 아주 놀라운 존재라니까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 아담만 어떻게 만드셨냐면 흙을 빚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빚었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명의 호흡을 우리 안에 넣으셨단 말이죠.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저 사람은 두 부분이 있는데 땅에 속한 부분이 있고 하늘에 속한 부분,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living soul. 그 사람은 혼적인 존재예요. 아주 뛰어난 지적인 거, 뭐 감정도 그렇고 의지도 그렇고 사람이란 존재는 온 우주 가운데 미스터리합니다. 이게 한편으로 이제 아주 뛰어나다는 것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죄로 오염이 됐기 때문에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수많은 악한 사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아주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양도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형상은 내적인 것이고 모양은 외적인 것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외적인 것도 아주 뛰어나다 말이죠. 그게 미술가들이 예술가들이 결국 자연도 하지만은 가장 놀라운 그 예술의 대상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이거든요, 사람. 그럼 하나님의 모양이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데 어느 누구도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아들을 통해서 본다 말이죠.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의 형상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표현할 때 삼위일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삼위로 계신다는 거죠. 따로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그 어떤 의미에서 삼위일체는 이제 인간의 언어로 표현했는데 모순적이죠. 그런 이유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피조물인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니까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셋이면 하나인 게 어디 있습니까? 피조물 세계에 그런 게 없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이란 존재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거 거듭난 건 영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영이. 예.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린 자꾸만 이 거듭난 거를 감정적으로 뭐 어떻게 막 뜨거움으로 막 그냥 희한한 황홀함으로 막 느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착각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시게 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냐면 바람으로 비유했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임의로 부는데 그걸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 혼으로 이성으로 이제 이해하든지 느끼든지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오직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어야 그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갓난아기처럼 태어났는데 순전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래서 우리의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게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 변화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닙니까?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모든 과정들 저와 여러분의 얘기라니까요. 야곱이 벌써 태중에 있으면서 택함을 입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이 있어요, 그게.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갔냐면 자기의 노력으로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변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쭉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야곱에 대한 얘기는 제3자 딴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 야곱이죠.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근데 성령님께서 흙덩어리 야곱을 보석으로 이제 바꾸신다, 변화시킨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의 그 구성체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어지고 있고, 그런 이후에 주제가 바로 무엇으로 넘어갔습니까?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주제인데, 우리가 영적인 집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이에요. 참된 성전 건축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지체가 돼서 서로 하나로 연락되면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한 몸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몸이면서 또 하나는 뭡니까? 한 집이에요. 한 집, 영적인 집. 차 예루살렘이 하나지. 둘이 있고 셋이 있고 숫자만큼 구원받은 숫자만큼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몸으로 말하면 한 몸이고 집으로 말하면 한 집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제사장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이 되도록 변화되고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종교개혁은 우리 구원받은 주의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근데 하나만 알고 두는 모르고 열도 모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사장으로 섬깁니까? 못 섬깁니까? 못 섬겨요. 이제 막 태어났는데 레위 자손이 갓난아기가 뭘 섬겨요? 5살짜리가 뭘 섬겨요? 10살짜리가 뭘 섬겨요? 25세가 되도록 자라날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순전한 젖을 사모해서 자라날 뿐만이 아니라 25세가 되어서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5년간의 훈련. 오늘날 훈련 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 오늘도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그 학원에 보내고 뭐 이제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성악을 하고 뭐 여러 운동을 가르치는 거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훈련되도록 가르치는 거, 훈련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영적인 집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훈련을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노타치 신앙이잖아요, 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집으로 우리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변화돼야 되는, 자라나야 된다는 걸 여기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제사들이 영적인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제 영적인 지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이후에 9절과 10절은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어떠한 어떠한 존재인지를 여기에 모르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왕국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다크니스에서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이게 어둠의 왕국에서 우리를 불러내서가 에클레시아잖아요.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죠. 그의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함이라. 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도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소금과 빛으로서 그의 덕을 선포하려 함이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이렇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을 직장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말하질 않지 않습니까? 나타나질 않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근데 전에는 우리가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라면서 우리가 어떠한 before, after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존재인지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2장 11절부터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 그 어디까지입니까? 2장 11절부터 어디까지예요? 여러분 2장 11절부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오늘도 여기 이제 가정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생활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 오늘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본질적인 것이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까지입니까? 3장 13절까지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간단히 이제 브리핑합니다. 첫째가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2장 11절로 12절은 어디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긴장이 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스트레인저로 나그네로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포괄적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땅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스트레인저라는 거.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를 스트레인저라고 생각한다니 낯선 사람들이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영원을 믿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틀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그게 스트레인저인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소극적으로 생각해 이게 적극적인 건데 이게 구별되게 사는 걸 이게 꺼려하지 않습니까? 이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걸 이상하게 쉽게 얘기하면 작은 거 하나라도 점심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상한 일입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점심시간에 식당이든지 사내 식당이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하면서 먹는 사람이 몇 프로 될까요? 남이 기도했는지 모르게 기도하는 사람 좀 있겠죠? 눈 감다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이게 기도한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 거를 다른 사람이 낯설게 생각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질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본질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스트레인저로 그리고 나그네다.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할 자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곳이다. 영혼을 향해서.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본질적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렴이라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종국이 어디까지냐면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있다는 것을 여기에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방문하시는 날, 오시는 날, 재림. 음. 그게 이제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언제 오늘 13절로 17절이에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인간의 제도가 있잖아요. 제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법이 있어요, 법. 모든 나라들마다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어떤 게 기본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들도 주 안에서 하는 것처럼 이 인간의 제도가 법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악한 법.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이 땅의 법이 만약에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표현의 자유가 없어요. 그건 나쁜 법이라니까요. 이 땅의 법은 바로 그것이 한계입니다. 공의. 누구든지 다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유.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북한입니다.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 없잖아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또 이제 국교에 있는 이슬람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 다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정부라는 거죠. 이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제도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둘째 이제 18절로 20절은 사환들에 대해서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게 사환과 주인의 관계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이게 어떤 관계로 이제 변화됐습니까? 고용관계. 다 고용관계에 있잖아요. 고용주가 있고, 거기서 일하는 이제 에, 그렇게 직장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관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20, 21절, 25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로 7절은 아내와 남편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중요한 한 부분이 아내와 남편은요, 가정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어떠한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어떠한 정하심에 있는지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합당한 가정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꽝입니다. 가정 생활은. 따지자고 하면 가정 생활이 많잖아요. 또 한편으로 직장 생활이 또 많잖아요. 시간적으로 따지자고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목적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8절로 흔히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가진 성경도 선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그랬는데 고난 받는 문제는 사실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14절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이 서로 분리가 됩니다. 8절로 13절까지는 뭐에 대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동정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라. 너희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3절까지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각 이제 영역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3절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제도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순종해야 돼요? 누가 그렇게 정하셨어요? 주가 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음, 이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것엔 뿌리가 있거든요. 성경의 뿌리가 어디 있어요? 모세오경입니다. 이게 성경의 제일 중요한 책입니다. 모판. 모세오경. 그리고 이제 역사서 이제 선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 그 신약이 있고, 그 사도행전에 있고, 서신서가 있고, 마지막 결론인 요한계시록이 있단 말이죠. 인간의 제도, 이 땅의 나라들은 잠시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금신상을 통해서도 각 모든 나라들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뜨인 돌에 의해서 모두 다 가루가 돼요. 그것이 태산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왕국만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물리적으로 성취가 되는데 그 이전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이제 이 교회가 가졌던 이스라엘 왕국이 가졌던 물리적인 통치가 이제 그 다음엔 없어지지 않습니까? 오늘은 물리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세상 정부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칙상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 정부를, 정부에 대한 그 권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9장이에요.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비로소 살아있는 동물을 너희 채소같이 내게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하시면서 비로소 이때부터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 세세 후예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세세 후예들이 뭘 먹기 시작한 거예요? 육식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 육식을 시작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카인의 후손들이 예. 왜 육식을 쳤어요? 고기를 먹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 금하셨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육식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금하셨죠. 고기를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피를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동물의 피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을 이제 구별해 나타나기 위해서 먹지 못하러 가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가시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로 피를 흘릴 것이다.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뭐에 대한 것입니까? 세상 정부에게 주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법, 아주 최소한의 법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정부에.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 정부의 역할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제한적.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있는 국가들이 사회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유물론, 예?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가 있고, 아니면 다 자유민주주의인데, 사회 공산주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그러면 또 우리는 생각할 때 자유민주주의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없어요, 없어. 그냥 여기는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서 그걸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자유민주주의가 구원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세상 정부의 역할은 아주 최소한이라는 겁니다. 질서를 지키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거를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해야 되냐면 위에 있는 왕에게도 순종해야 되냐면 오늘도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나 수상이 있잖아요.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쉽게 말하면 이 국가의 모든 책임은요. 권선징악이에요. 악을 징벌하고 선을 창려하고 포상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그의 권리를 누리고 있고 수고한 만큼 얻을 수가 있고 열심히 공부한 자들이 오늘 대학도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오너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공부도 못했는 데다 들어가고 그러지 아니하고 일정한 그 질서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주 그냥 적은 부분을 한다는 거예요. 적은 부분. 이게 바로 이제 정부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은 아주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이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있지.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대한민국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세상의 어떤 정부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데가 없습니다. 법으로 이제 제정한 유일한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캐나다? 카나다에 카나다. 헌법에 있어 헌법에. 카나다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왕국의 일부다. 어, 그런 헌법이 있어. 근데 오늘날 실제는 어떻습니까? 카나다가 하나님의 완전히, 왕국.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서 예? 온갖 더러운 사상들로 다 물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헌법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카나다는 하나님의 왕국의 일부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전혀 안 받아. 말뿐이죠. 그때 이제 카나다를 세운 이제 초기에 이제 정착자들이 이제 그 정신으로 헌법을 만든 거죠. 이 땅에는요, 구원이 없어요. 세상 모든 나라들은 다 뜨인 도래에서 다 멸망당한다니까요. 그 멸망당하기 이전의 역할이 이 모든 이제 권선징악, 악을 징벌하고 선을 장려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인간답게 자유를 누리고 수고한 만큼 얻을 수가 있고 그런 보편적인 것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 왕들을 주권자들을 이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민들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보편적인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거를 잘 감당하고 있잖아요. 예? 이 치우쳐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권세로 나가는지 아니면 보편적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이렇게 지키고자 하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그 권한 대항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잖아요. 가운데 샌드위치에 또 이재명에 대한 이제 재판이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는요, 영적으로 하면 장님입니다, 장님.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 그럼 좌파에도 구원이 없고 우파에도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파가 오늘도 우리가 세상 정치에서 우파를 지지하는 이유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거기 이제 존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예요. 모든 것이 아니라 그 일부분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일반적인 이 가치 체계를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가 대안으로 잘 번영한다고 그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야. 교회를 통해서. 음. 좀 더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들이, 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법을 만들고, 그러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이제 이렇게 반대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권자예요, 여러분. 주권자. 주권자가 멍청하면요. 종들에게 휘둘린다니까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은 그 이제 종업원들에게 직원들에게 휘둘려가지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있죠,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 국가가 잘 경영되고 이 위기를 넘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 땅의 정부는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다 무너졌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엉터리 나라인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국회가 이렇게 썩어 부패했는지를 이전부터 알았는데 이렇게 썩었는지는 또 더 확실히 알게 되고 사법부가 이렇게 썩었는지를 이제 알았잖아요. 헌재가 그렇고 재판이 그렇고 엿장수 마음대로 법이 없다니까요. 법을 따라서 재판하질 않아. 예? 경찰이 이렇게 썩었는지 부패했는지 검찰이 이렇게 썩었는지 공수처가 이렇게 그냥 악한 일을 행하는지 우리가 언제 알았습니까? 그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가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이 나라가 오늘도 이 원래적인 정상적인 국가로 이렇게 세워지도록 이 위기를 잘 해야 된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아멘하고 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멍충이 신앙이라니까요. 그 신앙 중에 가장 놀라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왕이시라는 겁니다. 왕. 예, 그분이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그분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참된 왕, 만왕의 왕.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이런 보편적인 가치로서 나라를 통치할 대통령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저 입장에서는 믿는 자가 되면 좋죠.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요. 객관적으로 믿지 않는 자가 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분명히 믿는 자라고 하지만은 그 정책을 보니까 잘못할 것 같아. 그러면 그를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지만 보편적인 가치에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사람은 그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끼리끼리가 여러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될 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활이 안으로 굽는다고 믿는 자가 저를 더 잘하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거 이제 확연히 드러나게 될 때는 그 정책을 보고 사람을 뽑는 거라니까, 대통령을.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서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에요. 근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씁니까? 악을 가리는 데 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게 다 교회에 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불신자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하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방종하지 말고 마음대로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안에서도 특별히 이제 목회자를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죠. 특별한 그 말씀을 전하는 권세가 있으니까. 근데 한 목회자 자체에게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지. 그걸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하나의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예, 세상적인 스피커로만 쓰이지 않죠. 아주 정교한 스피커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사람의 모든 정서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예, 성경이 기록된 것도 그렇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게 성령께서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쓰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쓰세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쓴다니까요. 로마서를 베드로가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바울만이 쓸 수가 있어요. 바울만이. 왜? 그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전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전하면 좋은데 그건 안 되고. 하나님이 안 되면 누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 저와 여러분이 똑같잖아요. 말씀을 듣는 성도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똑같이 사람 아닙니까? 사람 아닌 것이 전하면 좋잖아요. 그죠? 누가 전하면 좋아요? 이영수 천사, 권사님 누가 전하면 좋아요? 강기사님 누가 전하면 좋아요? 천사가 좀 그 천사가 전하면 좋지. 내 생각도 그 생각이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요, 안 하세요? 많습니다. 안 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선지자였다니까요. 에녹이 선지자였다니까요. 아담이 선지자였다니까요.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니까. 이게 성육신의 원칙이다 말이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니까. 왜 똑같은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하죠? 성도들도 안 좋아하는데 천사가 전하면 좋아하지? 근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라니까요. 질그릇 안에 보화를 두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잘 분별해서 거기에 참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상 똑같은 사람이 전하는 건 재미없지 않습니까?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그 사람 아닌 자는 천사밖에 없거든요. 천사가 전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 그죠? 전하 여러분이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틀립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다 아무리 좋다고 생각을 해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가 전혀 달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내가 생각할 때 100번 생각해도 이게 맞잖아요. 100번 생각하면 뭡니까? 1000번 생각하면 뭐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린데? 그게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니까요, 기도로.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사도발 같은 대사도가 전했어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 시대 초대교회 있는 성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늙은이에 불과하다니까요. 그것도 신수가 훤해요? 훤하지도 않아. 꾀죄죄해. 모양은 포플론도 없어. 말든 디디디해. 말에 졸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웅변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중요한 비밀들을 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이제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누구를 통해서 전하든지 사도 바울이 제가 못하다는 말이야. 인간적으로 못하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그 시대에 우리가 가면 사도 바울 같은 목자를 좋아하겠어요? 우리 예린이는 사도 바울과 같은 목자가 있으면 좋아하겠어요? 우리 홍 권사님은 사도 바울 같은 목자가 있으면 좋아하겠어요? 키도 작아, 대머리야. 말도 잘 못해. 윤경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뭐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또. 고질병이 있어. 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진 않아도 그냥 그저 그렇지. 그렇지 않은 걸 제가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봐도 그렇다니까, 내가 봐도. 근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걸 안다니까요. 우린 외적인 것에 너무나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허튼 소리하고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끝까지 좋아하잖아요. 그죠? 미련을 갖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예? 그 독이라도 먹는다니까요. 내 좋아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다 진짜보다도 더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절하고, 감성적이고, 아주 뭐 그냥 희생적이고, 나를 위해주고. 세상에 나를 위해 준 사람은 그런 사람밖에 없어. 근데 그게 거짓 선지자라니까. 예? 참된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사람에게 맞추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물론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색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과 같이 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유했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종과 같이 더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유가 없어요. 노예야. 노예가 하나님의 종과 같이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싹스부터 없는 거예요. 왜? 그냥 노예니까. 근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니까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신자가 있으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구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신자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게 바로 한 달란트 맡은 신자예요. 마음대로. 아, 내가 자유하구나. 이 자유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섬겨야 되겠다. 이게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를 누리는 길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랬습니다. 무사람은 이제 모든 사람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며 그래서 특별히 여기 기억해야 될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요. 킹제임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된지 아십니까? 형제는 일반적으로 브로더잖아요. 브라더. 미싱도 있잖아요. 브라더 미싱. 이 형제는 브라더가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그 뒤에 뭐가 붙어요? 유명한 영웅이 있는데 로빈? 로빈 후드 있죠. 로빈 후드. 음, 브라더훗이에요. 브라더훗. 브라더하고 브라더훗이 무엇이 틀립니까? 형제애를, 형제인데 형제 간의 애를 가리키는 음, 거예요. 브라더훗은 형제 간의. 우리가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형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 있는 거예요. 한 가족. 이 땅에 형제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간이 됐다는 거죠. 형제간. 그래서 형제는 어떤 뜻이냐면 개인적인 것입니다. 난 누구를 좋아해. 누구를 좋아할 수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그런 사람이 있고. 근데 이 브라더훗은 형제 지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단체적인 것입니다. 단체적.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가까운 사람이 있고 먼 사람이 있고 좀 떼대한 사람이 있고 더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어떻든지 어떤 관계에 있든지 선호도가 어떻든지 그 사람이 까다롭든지 어떻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은 형제지간이다. 그리고 모두 다 그걸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단체적으로 인간의 선호도에 의해서 이렇게 사랑하지 말고 단체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 함께. 이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 이게 뭐냐 하면 피어가시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함, 두려워함. 그리고 또 한편으로 왕을 존대하라. 그 중요한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통치자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제 왕을 존대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존대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물론 그 대통령이 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우리나라 안에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주어진 이 통치를 권선징악을 잘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 신앙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고 잘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통치자,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적인 거예요. 예? 아, 나는 윤씨니까 지지하고. 그게 아닙니다. 예. 누가 됐든지 전라도 성도든지 경상도 성도든지 누가 여기 대통령이 됐든지 대통령을 존경해야 돼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약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법을 만들고 악한 것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그를 제지해야 된다니까요. 그 표를 함부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국회의원도 자체대로 뽑아야 된다. 그냥 예? 믿는 자라고 해가지고 뽑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차별금지법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 건 제가 그거지 않았습니까?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자는 절대 그 사람이 장로라도 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지연을 따라, 학연을 따라, 혈연을 따라, 자기 이익을 따라. 그래서 지금 이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거예요. 거의
거의 200석을 야당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악법들을 그냥 제조해내지 않습니까? 30번의 탄핵이 이루어졌고. 그게 누구의 책임이냐면요. 이 땅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책임입니다. 멍청한 주권자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자가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그리스도와 머리와 관계없이 이렇게 그냥 잘 놀고 있는 수많은 종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에요. 거기에 구원이 없다니까. 근데 이 땅에서 우파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지지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다니까요. 교회만. 잠시지만 이 땅에서 어떤 정치 체제로 운영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정치가 최고의 권력이에요. 최고의 권력. 이걸 우리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 그랬죠? 그 전환길 쌤이 정치 정치에 관심을 안 두면 그 유명한 어떤 사람의 말이에요. 정치에 관심을 안 들면 천박하고 비루한 사람들의 그 통치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니까요. 에휴, 정치 뭐 그냥 지네들끼리 해도 나도 지지고 볶으라고. 그 아무 생각 없이 표를 줬어. 투표도 안 하고. 투표 안 한 게 그게 나쁜 사람을 도운 거예요. 투표는요, 하나님의 종을 뽑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인. 두 나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덜 나쁜가? 예? 하나님을 덜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성경적인 가치에 부합하는가?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거라니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를 뽑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잘못 가르친 자도 있고 잘못하는 수많은 성도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30년 믿으면 뭐예요? 그것도 몰라.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라.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 거야. 그게 개돼지 신앙입니다. 개돼지 신앙.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몰라.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목자 편에는 좋죠. 시키는 대로 그냥 가르치는 대로 다 그냥 하니까. 이게 성경은 온데간데 없는. 그걸 우리들이 제일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 예. 하나님 말씀이 제일 최고봉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어떻게 보게 되면 정치 얘기입니다, 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왜 오신다는 겁니까? 왜 오시는 거예요? 우리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내게 내줄 상이 있어. 상에 있는데 그게 뭐예요? 상을 주시는 게. 통치예요, 사실은 통치. 물리적인 통치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상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통치 행위라니까요.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상을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부분 모르는 진리죠. 예수님이 좋으신 분인데 예, 누군 주고 누구는 상을 안 주겠어 다 주겠지. 이렇게 이제 멍텅구리 신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 그렇지. 상 받을 자에게만 주는 거지. 그러면 상을 못 받은 자들은 뭐냐면 그냥 상 안 받고 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이라니까요. 예? 그 몸으로 따라 행한 선악간의 모든 일을 그 몸으로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 달러 더 맡은 종 구원받은 자라니까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징계가 있어요, 징계. 그게 바로 천년왕국가 돼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 믿는 자들도 심판하죠. 심판의 내용은 회개입니다. 상이 있는지 없는지, 상이 없으면 어떤 징계를 받을 것인지. 그게 통치예요, 통치.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재림이. 십자가에 또 한 번 죽으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왕이심을 온 우주 가운데
선포하시고 통치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그 전에 이 통치를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람에게 맡겼다니까요. 영적인 통치는 교회에, 물리적인 통치는 세상 정부에 맡겼다니까. 그래서 어떤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도 그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주님이 징계하신단 말이죠. 그것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죠. 그게 통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가까이 오게 될 때 뭐가 있습니까? 할렐루야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할렐루야가 나와요. 예수님이 성육신할 때도 할렐루야가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한편으로 할렐루야가 있어야 법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울리지는 않지만 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부활할 때 할렐루야가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할렐루야가 없어요. 그럼 언제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을 나타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가 있어요, 없어요? 승천 때. 없어요. 언제 있는 거예요? 내놓칠 어린 때.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워서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재림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통치가. 예? 이 땅에서 어떤 놈에게 이 통치권을 맡길 것인가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든지 시장이든지 대통령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맞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함께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거. 우리나라 현안 문제는 차별금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라도 목사라도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을 안 하면 이게 사꾸랍니다. 사꾸라. 왜 말을 안 해? 찬성하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다 잘라놔야 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라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은혜로운 말을 전해도 그 속은 다 뭐냐 마귀 새끼니까. 다른 복음으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좋은 말은 다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오늘 인간의 모든 제도, 이 제도를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구약으로 바꾸면 믿는 사람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합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데 그 음. 세세한 모든 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계명. 규례예요, 규례. 이게 율. 규례라는 말로 번역될 수가 있는 인간의 모든 제도가 음. 인간의 모든 규례입니다, 규례. 음. 모든 법이 규례거든요. 어떨 때는 어떻고 이건 죄가 된다, 이 형벌에 정한다, 이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규례예요, 규례, 제도가. 그게 법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하나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가난하기처럼 순전하고 영적인 젖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혼의 구원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뭐해? 이 인간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아, 이건 내 선한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 그 분당의 어떤 큰 교회 이제 신실한 그 자매가 이 자매들이 결혼하는 게 큰 문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청년들이 많이 없잖아요. 남자 청년들이. 근데 좋은 그 저기 뭐야 어, 남자를 만난 거예요. 성품도 좋고 뭐 모든 게 다 좋아. 근데 딱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다.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자매가 이렇게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좋고, 배운 것도 많이 있고, 사려도 있고, 친절하고, 이런 사람 만나기 어려운데, 문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뭐라고 했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면 결혼하라고.
그런 목자들이 이상의 인기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의 형편을 잘 살피는 거거든요. 아, 마음에 공감해주고. 그 어떤 신앙생활을 할까요? 신앙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좋은 신랑감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하면 평생 그는 그냥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배 한 번 나오는 것도 막 싸워야 되고 말이지. 당신 나 사랑해. 내가 좀 원하는데 해주지. 남편이 만약에 그러면 그거 저줄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진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요. 일평생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걸 쏟고 신앙생활하면 행복한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 늘 마취 주사 맞으면서 그럼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행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늘도 사람의 형편을 따라 이렇게 상담해 주는 것은 사람들이 다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은 인기가 없다 말이죠. 이 크리스찬의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씨가 다른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께로부터 씨가 있고 그런 씨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뻥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업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멍해입니까?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근데 결혼은 말은 뭐예요? 일평생을 같이 하는 거라니까, 일평생을. 하나님의 말씀만이 축복의 길이에요. 축복의 길.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할 것인지, 이 세상에서 첫째로 대전제가 스트레인저로, 나그네로 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채워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모든 인간의 제도, 이 규례들, 법을 주를 위해 순종하라.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법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들이 잣대로 삼아야 되는 우리나라 현안이요. 아무리 교회가 장로에 됐어도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놈이면 그 사람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꾸라구나. 자기 명예와 권력이 더 중요하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한편으로 이해가 가죠. 권력이 얼마나 큰 겁니까? 한편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 인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한다고 그거를 인정해주면 됩니까? 네.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유 저 큰 권력 앞에 얼마나 그럴까 이렇게 이제 그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거를 마귀새끼처럼 여겨야 되는 겁니다.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조그만 이익 때문에 주일도 못 지키잖아요. 조그만 이익 때문에.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의 생활이 거듭난 씨의 열매를 자라면서 자라야 되는 게 신앙생활의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신의 신앙생활이 없으면 그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20년 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 다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거짓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안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고 살아가는 것이 모두 그렇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감사한 거는 이 예, 탄핵 반대 운동 가운데 중요한 그 핵심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자들이잖아요. 신자들. 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래야 된다니까요. 우리 개인이 거기 있고, 가정이 있고, 교회가 그 안에, 국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이제 이 엉터리 법을 만들어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가서 싸울 사람 있습니까? 법을 만들었는데, 공권력이 막 시행되는데, 코로나 때 그냥 예배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 있잖아요. 그냥 동사무 직원들이 왔다 갔다만 해도 말이지, 그냥 다 쫄아가지고. 야, 얼마나 그 신앙이 허접한지. 예? 허접하잖아요, 허접해. 예수 그리스도가 구멍가게 사장봐도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도록 정신을 차려야 된다. 나의 신앙을 바로 세워서. 그 신앙은 뭐가 중요하냐면 생활이에요, 여러분. 생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냐,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생활을 보시는 거예요. 그 생활이 행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합당한 삶, 합당한 삶에는 자자와 같이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담대히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길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혼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자기의 혼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거를 알아요. 신앙생활은 더욱더 그렇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서에서 이게 바로 뭐냐면 베드로서의 중심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의 근원이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것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시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쭉 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만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작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줄 믿습니다. 이한 주도 이 나라의 중요한 그런 선거들이 있는데 정말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헌재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일한 날이 하루밖에 하루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취임한 지니까. 근데 기각은 됐지만 그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 몇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사람. 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뻘건 사상으로 그것도. 이 나라가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국민으로서 주권자로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위기를 모르면요. 멍텅구리 신앙이에요. 신앙 아무리 좋고 기도 많이 하면 뭐해. 전도 많이 하면 뭐 하냐니까요. 분별력이 없는 걸.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런 축복된 은혜를 받고 하루하루 살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종이 또 미약해서 잠깐 쉬고 이번 주 또 하나님의 말씀 같이 상고했습니다. 아멘. 베드로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통치가 하나님의 썩지 아니한 맞습니다. 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고 또 우리가 갓난 또 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가야 되는 것을 보이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들이 아멘. 스트레인저로 또 하나님 아버지 낯선 자로 나그네로 살아가며 육신의 정력을 지어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의 아멘. 모든 인간의 지도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셨사오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 불법으로 나가는 이 위기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시고 교회가 바로 서게 아멘. 하시고 오늘도 아멘. 구원이 좌파에 있지 않고 우파에도 있지 않고 세상 정부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사명을 맞습니다. 잘 감당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선하신 손길의 인도함을 받아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 아멘.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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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사님, 권사님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